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신약성경 228조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이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제가 교제 이렇게 얘기하면 생명의 삶이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이 최근에 나온 시리즈 중에 사도행전 시리즈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오늘 교재에 나온 예화 속에 신승윤이라는 분이 복받는 자리에 있으라라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에서 인용한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한 번은 집에서 대략 4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을 방문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중 갑자기 차가 시동이 꺼져서 서버리고 말았다. 자동차 본닛을 열어서 여기저기를 살펴보아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문득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순하긴 하지만 밤이 되면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리고 조용히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으로 계속 있었다. 그런데 어떤 현지인이 지나오더니 차를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보던 현지인이 이 부분에 전깃줄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이어주고 시동을 걸어보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미심쩍은 마음을 가졌으나 현지인이 하라는 대로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00km를 달려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누워 자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혹시 차에 무슨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에 대한 기도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동차에 대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가 망가졌으면 천사라도 보내서라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런데 현지인인 천사는 아닌 것 같고 현지인에게 너무 고마워 $1 주었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깃줄이 끊어진 것은 기술자가 도구를 가지고 찾아도 한참 찾아야 하는 것인데 현재인이 찾아내다니 지금 생각해보니 실감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하는 겁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유대인들 약 40명이 음모를 꾸민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음모는 뭐냐?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 그리고 그들은 그 음모가 자기들의 음모,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 얼마나 분명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헬렘의 서약, 단순한 맹세가 아니라 헬렘의 서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엄숙한 저주 아래 우리를 묶어두노니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어떤 것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만일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 무엇을 먹거나 마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내리실지로다 라는 뜻으로 열왕기하 9장 2절 20장 10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음모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는 암살모의입니다. 이게 예수의 적대자들이 한 게 이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15절에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했다. 앞부분에는 결의라면 오늘 15절은 구체적인 암살 계획이에요. 너희는이라는 것은 여기서 백부장과 너희는이라는 건 여기서 사내들린의 회원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천부장에게 얘기하라. 바울에게 우리가 더 얘기 들어볼 게 있다. 바울이 말 옳은지 아는지 이런 얘기 한번 더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달라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바울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울을 지켜줘요.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기에서 바울의 생질, 원래 다른 성경에는 이 모의를 한 젊은이 네아니아스라는 말입니다. 네아니아스라는 말은 신체가 완전히 성숙한 21세에서 28세의 남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냥 젊은이로 표현됐는데 여기서는 누가는 이 사람이 분명히 바울의 조카, 바울 누이의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군인들에게 그를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바울에게 가서 암살 모의를 알립니다. 그런데 여기 주석가들이 두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친척이 예루살렘에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의 조카가 안토니아 성체로 자유롭게 드나들었는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 여기서 소요가 일어나고 이방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죠. 예루살렘에 4대 명절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명절에 다소 길르기아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친척들도 예루살렘에 왔거나 그 전에 거기서 돈을 벌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와 있거나, 이게 뭐냐면 과거에 바울이 스테반을 죽일 때도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뭐 둘 중 하나겠죠. 그런 이유, 두 가지 연유에서 바울의 가족이 여기 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있는 그곳을 맘대로 드나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바울의 로마 시민권 이야기, 로마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천부장이 바울에게 물어요. 너는 이 시민권 어떻게 얻었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다. 바울은 나는 낳기 전부터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것을 유추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누이니까 누이도 로마 시민권이 있을 것이고요. 그 결혼한 남자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남자일 것. 그러니까 바울이 아버지로부터 자기도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바울의 조카들도 그 부모로부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있는 이 영체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하니까 그를 천부장에게 가서 백부장을 하나 불러서, 야, 천부장에게 이 청년이 할 말이 있단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딱 가니까 천부장이 오늘 19절에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웃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과 계속해서 설명하면 바울의 조카가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 당시 꽤 괜찮은 사람으로 소문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산 이 천부장은 아주 지극히 극진히 예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들으니까 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우리 삼촌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죽이냐? 당신한테 와서 우리가 더 들을 게 있으니까 바울을 내려보내라고 할 때 내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천부장이, 야, 이 말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마. 비밀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백부장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천부장에게 직접 얘기하라고 합니다. 천부장도 이것을 비밀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이야기지만 그 다음번에 공부해 보면 이 천부장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호위하면서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는 겁니까? 사람의 계획이 승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한다. 위기와 적대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줍니다. 예수의 증언자들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증거자에게 시련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예수 믿고서부터 고난의 연속이었고 맨날 도망치고 매맞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증거자를, 오늘도 암살하려는 의도가, 암살하려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도 40명이나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도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결론, 오늘 세 번째로 얘기하는 모든 일은 세상의 방법, 적대자들이, 사탄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보호받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는 영적 공격에 대비돼야 된다. 영적 공격에 대비하라는 얘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오늘 사도행전의 여러 과정 속에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기 중에서도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오늘 이 청년도 그렇고요, 바울의 조카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이것을 떠버린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비밀스럽게 천부장한테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비밀스럽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청년 때, 젊었을 때는 지혜롭다가 인생 말년에 미련한 짓을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교회 지도자들을 오늘날 많이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저앉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인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집과 아집에 쌓여 있으면 미련한 사람이 돼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시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죽임의 위기, 암살의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고 아버지 하나님은 바울을 저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을 전하러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